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힘들다. 힘들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선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사 잘 감당하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찢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지켜서 내게도 그 능력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창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후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번성하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안 죽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먹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관계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고 자유의지로 실패할 걸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깊은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고,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번성하되 하나님의 보미를 떠나면 안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보미를 떠났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생을 주실 것. 이건 여러분들이 달달히 외우셔야 돼. 달달히 외우셔. 이게 이거로구나. 딴소리 하면 안 돼. 요게 진리야. 이게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믿고, 교회는 무슨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야?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왜 와야 해요? 선악과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구단에 오듯이 성경 해석의 공식이야. 어렵지만 쉬워요. 예. 그래서 십자가, 믿음, 은혜,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따라오시나니까? 저는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 90장, 또 98장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까 찬송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나 주 안에 늘 계시고.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필그림교회 개척하고 매일 하루도 빼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만 남아요. 그러면 제가 성전을 빙빙 돌리면서 아무도 없죠. 우리 둘만 있죠. 찬양하고. 그때 찬양이 이거예요. 이 찬양에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는 추천해요. 이 찬송 외우세요. 얼마나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며 내 방패 되옵소서. 다같이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그런데요, 이 찬송을,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스몰이라고 하는, SMALL, 스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35살 젊은 목사예요. 그가 신방을 가는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피해서 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피해서. 그 피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이에 5분 동안에 작곡한 거예요. 이 가사를, 작사를. 한 5분, 10분 동안 걸렸대.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명에 철저했던지, 그 복음에 꽉 차 있어서 그냥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비가 오는 사이에 써놓으시 이 가사를 만들어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죠. 예. 놀랍니다. 예. 간증의 찬양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발붙드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이 찬송이 누구냐? 이 찬송은 장님이었어. 평생 장님이었어. 네, 평생 장님이었어. 크로스비 외워두세요. 크로스비라는 분은 1800년대 마지막에 태어나신 분인데 평생 장님이었어. 앞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6,000개 이상을 작곡해서 6,000개. 이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예? 장님으로 살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영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를 보면 전부 보는도다, 보는도다, 영의 세계, 천국의 영광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 전부 본다는 얘기예요. 뭐가? 누가? 장님인데 자기는 영의 세계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 경지까지 우리 신앙을 끌어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멘 하시죠? 예. 이런 영적인 충만함. 예. 스몰 목사나 크로스비나 정말 그런데 이런 충만한 삶,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권능의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는 게 어려워. 쉽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그래서 끌어안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요. 껍질뿐인 사람이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도 있지만은 잘못하다 보면 그런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내가 오늘 나 자신을 늘 확인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내가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고 말이야. 너 진짜 예수님이냐? 너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진짜라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어느 시골 목사가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데 교단에서 총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면 서울에 뭐 아주 훌륭한 호텔이에요. 거기서 교단 총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목사 털털이 운동화 신고 버스 갈아타고 해서 호텔을 겨우 찾아갔어. 들어가려 했더니 보니까 멋있는 차들이 쫙 저 앞에 있으니까 경비원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창들이야. 이야, 저 김 목사, 저 이 목사, 와. 근데 자기는 운동화 신고 막 철학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경비원, 여기 어딘데 그렇게 하고 들어와? 나 총회에 들어가는 목사라고. 아, 그게 아니야.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래서 막 승강의를 벌였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친구 목사, 동창 목사가 나왔어. 아니,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보면 으리으리한 호텔에, 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뭐야. 근데 자기는 이러고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셨지.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 가실 때에 주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와, 그 말씀이 들리더라. 그 말씀이 들리더라. 너 지금 그렇게 초라해서 비통해하느냐? 나를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나 아버지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무슨 얘기예요?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귀중함, 역사,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 예? 전도의 시급성, 주일의 시급한 법, 모든 일에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최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복음 전파 주의 사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렇게 적당히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어떤 사람이 가는데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작별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 사명의 시급함, 절대성,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일을 맡았는데 최고 좋은 자동차 타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최고 좋은 호텔에 가서 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내가 쌈바디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름 없는 목사입니다마는 나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나 진짜 목사냐? 너 진짜 목사냐?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을 위한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해도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되지 않겠다. 십계명이에요. 첫째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겠다. 두 번째가 싹군 거짓 목사 되지 않겠다. 세 번째가 교인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또 앉아가지고 나도 안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네 번째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그런 목사 되지 않겠다.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늘에서 얻는 것인데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겠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믿는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직되지 않겠다. 여덟 번째는 부끄러운 부분, 남이 알리면 안 되는 부분, 돈, 명예, 권세, 교회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숨겨놓은 비밀, 숨겨놓은 여자, 아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않겠다. 마지막에 순교의 각오, 예수 믿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보잘것없는 메뚜기다. 그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 10가지 계명을 제가 가지고 늘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달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내가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투쟁,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내가 종교인이라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미국의 모습을 보십시다. 갑자기 바이든이 은퇴를 선언하고 부통령 해리스 여자가
대통령 지명을 받았죠. 후보 지명을 받았죠. 헬스여드 그분이 선포하기를 나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자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겠다. 원래 미국은 그 바탕이 신본주의입니다. 따라오시죠? 청교도 신앙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따라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따라가고. 그래서 동성연애 마음대로 해라. 마약 마음대로 먹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해리스가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동성연애자를 부통령으로 지명할까봐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의 건국의 기초는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뭡니까? 주권은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이죠. 방금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아유, 대단하죠.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한국이 위상이 대단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응원하면 어느 쪽을 편하고 한국 편을 들겠어요? 미국 편을 들겠어요?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나 불란서하고 붙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요? 미국 편을 들죠. 우리 미국 시민이고 미국 사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붙으면 어느 쪽을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어느 편을 들겠느냐? 하나님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 네. 오늘 이 땅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타락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복음에 찾을 수가 없어.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때의 미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습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어.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어떤 왕비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왕비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이 왕비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하고 그 왕비를 아름다운 동산에 묘지를 만들어서 묘소가 됐어. 그래서 틈틈이 왕이 가서 왕비가 그리워서 틈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꽃을 심어라, 저기는 나무를 심어라, 저기는 누각을 만들어라, 저기는 기념탑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왕비의 묘지가 아름답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다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런데 왕비의 묘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었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왔더니 저 가운데 있는 저 초라한 건 뭐냐? 저 초라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임금님의 와이프 왕비의 묘지입니다. 에이, 너무 초라하다. 파 없애버려. 파 없애버려. 못 돌아보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 왕비 묘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됐는데, 다른 것들이 왕성하니까 묘지가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헐어버려라. 유럽에 가보십시오. 미국에 가보십시오. 어리어리한 성당이, 어리어리한 건물들이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예배드릴 것이 없어. 예배드릴 것이 없어. 저 왕비의 묘지 파버려!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상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종교만 남았어요. 그리고 껍질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 호식만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신앙인이라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한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일시적인 것, 돈, 명예, 권세, 출세, 남이 알아주는 거,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 승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가 시작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오래 믿다 보면 변질되고 탈선된다.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아닙니다, 입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출세 명예 알아주는 것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바이런이라고 하죠. 바이런은 영국의 귀족 출신이고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인. 유명한 시인. 바이런 시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 문학을 공부하는데 시험을 치게 돼요. 이 바이런이 젊을 때 시험을 쳐요. 학교에서. 근데 시험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도주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물동에 물을 담아다가 갖다 줘라. 물인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가 그걸 못 알아봤어. 이건 물인데 하숙하는 하인들은 그걸 알잖아요. 물 갖다 주었는데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바이런이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라. 이게 시험 문제. 들만하죠? 여러분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쓰는데
바이런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교수가 이렇게 보다가, 야, 시험 시간 다 됐어. 빨리 답안지 써. 끄떡도 안 하고 해라.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줄 쓰고 나갔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뭐라고 쓴지.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유명한 예죠.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서 붉어졌다. 예, 명답이죠. 창조주가 예수입니다 말이죠.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유명한 얘기입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그렇게 분명한 간증이랄까 해석이랄까 그걸 발표하고도 바이런의 삶을 보면 형편없어. 타락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삶을 살다가 36살에 요절해서 죽었어요. 누가? 바이런이.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의 순교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나는 종교인인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끝까지 변질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그렇게 신앙으로 다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 신앙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데 중간에 탈선해서 복음을 버려 타락해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무서운 경고예요. 네.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라.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수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건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너무나 쉽게 탈선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빠지고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내가 신앙인이라면 끝까지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했죠. 하박국은 뭡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황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다 해왔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다 진멸하겠다. 뭐라고요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멸하시겠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온다.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은. 교회 건성 다니지 말아요. 그냥 건성 다니려면 집어쳐.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 사이에서 7 별을 들고 계신다. 7 촛대는 뭐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별은 뭡니까? 성직자다. 주의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쓰시는 7 촛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므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2장에 가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행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감사했던 그 첫사랑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버리고 변질되고 배척하고 탈선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슨 얘기입니다. 서만학교에게 편지하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정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 고난이 있어. 그러나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다 같이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때를 바라보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의 춘향전을 좋아합니다. 다 아시죠? 춘향전. 우리 한국 민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민간 소설이에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의 배경은 전라남도 남원의 기생이 누구냐? 월매. 그 기생 월매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 그 딸이 누구냐? 춘향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원님이 있었어요. 사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또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몽룡. 아시죠? 옛날 거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몽룡. 사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또의 아들이고 기생의 딸이 춘향이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100년 기약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걸어가자. 그런데 이 사또가, 몽룡의 아버지가 임기가 끝나서 한양으로 갔어. 못 보게 됐어. 그런데 사또가 새 사또가 와가지고
춘향이 보고 수청을 달라. 수청하는 거 아시죠? 네, 수청을 다는 거야. 난 못한다, 안 한다 라고 거절했어. 그러니까 때리고 고문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재밌죠? 네? 그런데 한양으로 간 이도룡이 장원 급제를 했어. 뭐가 됐어요?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왔어요. 거지처럼 옷을 입고 왔어. 춘향이 엄마한테 갔더니, 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거지처럼 돼가지고 왔냐? 나가! 월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참, 모양이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쫓겨나다시피 했어. 옛날 우리, 춘향전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런데, 향단이가 있죠. 춘향에 수용되는 여자가. 춘향이한테 가서 이도령이 왔어요. 그런데 거지로 왔어, 거지로.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랬어요? 거지로 왔던, 뭐로 왔던 내 신랑이야. 잘 극진히 모셔달라. 너한테 부탁한다. 잘 모셔달라.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도령이 감옥에 춘향이를 찾아갑니다. 거지로 왔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이도령 거지가 된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도령이 물었어요. 자기가 암행어사한 건 말 안 하고 거지로. 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지금 저 나쁜 사또가 자기 생일이라고 날 보고 수정들로 할 텐데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나를 결국은 죽일 겁니다. 나를 조금 죽일 겁니다. 이도령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죽거든 이도령님 집에 가문에 묘지가 있잖아요. 그 묘지에는 내가 못 들어가도 그 원조리 주변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야. 재밌죠? 이 재미 안 느끼면 재미없어, 나도. 예. 그러니까 이도령이 그냥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야. 드디어 사또의 생일이 왔잖아요. 그 거지가 와서, 거지가 왔다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또는 탐관오리다. 나쁜 사또다. 라고 글을 써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냥 군사들이 달려오는 거야. 암행어사 출동! 암행어사 출동! 그냥 막 때려버리고 사또를 곤장질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결국은 이도령과 춘향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게 한국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아주 재밌는 얘기죠. 예. 오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소설이지만 민속 소설이지만 춘향이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 식으로 얘기했죠. 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이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긴 것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섬긴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자신 없으면 마음대로 해요. 보상해 주신다.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내가 진짜 신앙이라면 목숨 걸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나는 믿음의 실패자로 배반자로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음부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자리에 갈 것이냐.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하다.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고 시련이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멸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같이 일어나시죠. 예. 가슴에 손 얹고 조용히 깊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다.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 오래 믿다 보면 변질됩니다. 탈선됩니다. 한국의 민속 소설이지만 춘향의 그 변함이 없는 이도령의 사랑, 제가 오죽하면 이런 예를 들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망, 변함없는 충성, 헌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세상이 변화돼서 정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멸류관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하다 보면 탈선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세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어.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루시고 행하여 주셔서 알며 먹을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